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대원들, 또 주의하시는 장로님, 또 반주하시는 이현실 권사님, 그리고 송지영 성도님, 또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우리도 감사와 경외의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을 보면 어떤 때는 세상에 너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사랑이 제일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또 인사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곁에 있는 지치고 마음 상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작은 실천은 어려워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며, 그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선포하고, 그 영적 예배, 그 새로운 삶,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갑니다. 그 절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손 대접하기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환대와 섬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이 말을 보니까, 이 말만 듣고도 조금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손님 대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구역 예배를 만약에 우리 집에서 드린다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다고 한다면 분주해지죠. 바빠집니다. 청소하느라고 난리가 나죠. 제일 좋아하는 분은 옆에 있는 남편. 우리 집 깨끗해졌다. 요즘 시대에 누군가를 이제 초청하고 대접한다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비상사태를 맞이하는 것 같죠. 대청소를 하느라 허리가 아플 정도로 청소하고, 요즘은 청소기 다 있기는 합니다만 정신이 없이 청소하고,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느라, 접대하느라 바쁘고, 가시면 너무 피곤해서 이제 누워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 말로 손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손주가 오면 너무너무 좋고, 손주가 가면 더 좋고, 이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손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집안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손대접하기라고 하는 말은 손님을 잘 대접한다라는 의미로 읽혀질 수도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손 대접하기로 번역된
필록세니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한 단어는 사랑, 특히 친구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낯선 사람, 손님,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필록세니안이라고 하는 손 대접하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낯선 사람, 손님, 나그네를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록세니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섬김, 환대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당시 1세기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안정하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배국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보호받지 못했고, 또 소외와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낯선 사람 나그네를 집으로 들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이 필록세니안, 이 환대 섬김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먼저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봐야 할 나그네, 손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 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족이 우리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지하 1층에 내려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줄을 설 때 혼자 서 있고, 또 식사를 같이 하더라도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친밀함 가운데 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대화거리를 가지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족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죠. 이런 세 가족이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서 누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어색하고 낯서니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다가가야 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우리 집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사춘기의 아들, 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춘기의 자녀가 늘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짜증을 내고 예의 바르지 않게 행동한다면 그 아들과 딸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나그네일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환대의 시작입니다. 이런 환대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매를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버려졌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죠.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기대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올 때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대이고 섬김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낯선 사람을 보고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고
자신의 계획까지 수정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도울 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빠르게 돌립니다. 이거는 악한 인간이 하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에게 뭘 하라 하면 금방 쫙 해내는데 AI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는 판단해냅니다. 때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 삶에 관여해서 내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은 도와주면 이 사람이 혹시 나를 뒤통수 치지는 않을까? 이런 판단들을 우리는 순식간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 어떤 유익이 내게 돌아올까를 계산했거나, 내가 하는 이 여행 일정의 변경으로 나는 어떤 손해를 보게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와 함께 하루 시간을 보내고 그 이유까지 책임져 줄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향해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섬김과 환대는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고 이익이 예상될 때 하는 그런 선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섬기는 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바 사랑을 생각하면서 조건 없이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행동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좀 더 쉽게 물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우문 같은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이웃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 질문을 받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좋겠다.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이면 좋겠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주변의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섬김과 환대를 해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공간을 내주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또 물질을 때로는 나누어 주면서 타인을 환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환대와 섬김이 주는 영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앞에 나와 있었고 그 장막 앞을 지나가던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그 뜨거운 날에 밖에 있는 지친 나그네 세 사람을 본 것이죠. 아브라함은 얼른 달려가서 엎드려 몸을 굽혀 그들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에게 떡을 대접하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죠. 그 환대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환대와 섬김은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자에게 말벗이 돼주고, 또 지친 자 곁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소외된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식사 한 끼를 대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여러분 섬김은 낮아진 모습으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손 대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힘쓰라고 했습니다. 13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힘쓰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는 디오코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사냥꾼이 목표물을 쫓아가다, 그리고 맹렬히 추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못해서 손님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라 환대하고, 내가 섬길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찾고 그리고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섬기라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찾아와서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환대하고 섬길 대상을 찾고 섬겨라,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을 더 넓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원, 내 교회를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낯설 나그네 같은 사람들,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분들을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그리고 따뜻한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이 환대의 손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영천 지역에 또 세상 한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디오코의 열정, 힘쓰는 그 열정은, 우리가 해야 될 이 열정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과 연결됩니다.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은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앉아서 복음 전할 사람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이웃,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신앙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이웃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나그네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 구체적인 여러분의 환대가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무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환대와 섬김으로 다가가십시오.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거창한 것, 큰 것이 아닐지라도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사랑의 한마디와 작은 섬김의 손길로 그들 향해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그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환대하고 섬길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